오늘 신년 말씀 찬양 부흥의 둘째 날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열어주셔서 그 가운데, 그 옥토의 밭 가운데 오늘 말씀을 또한 뿌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 찬양, 첫 번째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 우리의 삶이 정말 이런 기도 위에, 그 토대 위에 세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첫 찬양을 불러드릴 때 오늘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한 그 말씀의 힘으로 또 온전히 서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이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고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니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한 번 더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그대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영원하신 자비와 사랑으로 또한 풍성하신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이 시간 바꾸시면서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리파와 수금으로 비파와 수금으로 어음이 있는 모든 자마다 복 마음 다해 주를 높이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구나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 2절로 찬양합시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주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어음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로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 우리 잘 부르시네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파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주
앞에 나아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 속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 있는 모든 자마다 호흡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 주의 선하신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신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신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의 선하신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가득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붕괴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경북도 청소부계를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임재 마지막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한 번 더 선포할 때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해에는 경북 도청 소비교회가 설립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밀하신 계획과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크고 작은 고비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세우신 경북도 청소부교회가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으로 이웃을 섬기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데 부정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성심껏 감당하게 하셔서 모든 사역마다 성령님의 역사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로 인해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교회를 지향하면서 신년 말씀 찬양 부흥회로 새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 귀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세우신 교회와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또 하나님의 꿈을 높이 엎드림하게 하시옵소서. 귀한 성회를 주재하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저희의 무딘 마음이 변화가 되고 연약한 믿음이 강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삶 가운데서 늘 부족하고 어리석었음을 회개합니다. 또한 나태하고 교만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믿음의 용서로 거듭나서 하루하루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우선하는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들의 삶과 가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걸음걸음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가정마다 주님의 평안과 사랑이 넘치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백척간두에 서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현재의 위기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말씀 찬양 부흥회 위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개개인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을 발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와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하지 말아요.
오늘 엎드리는 자는 담대해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요 엎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엎드리면 하나님의 사명이 보입니다.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가 그게 보이게 되는데,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납작하게 엎드리셔서 정말 교만은 낮아지고 내가 부족합니다 했지만 하나님께서 너 쓴다 하는 그런 음성을 들으셔서 2025년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하루하루가 진행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레미야서는요, 예레미야는 BC 627년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 시기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586년경, BC 586년경까지.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627년에 부름받아서 586년까지 약 40년간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는요 아수르가 기울어지고 바벨론이 강성해지는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방에 있는 그 바벨론을 아마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시면 내 종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바벨론을 쓰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것, 그 뜻을 예레미야가 전해야 되는 이 사실 굉장히 암담하지 않습니까? 물론 나중에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지만 그 전에 이스라엘의 포로기가 먼저 임하게 된다는 것, 그의 사명은 굉장히 힘겨웠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그 이름대로 세우신데 먼저 던지신다. 하나님께서 어제 예레미야 말씀을 주시면서 예레미야의 이름이 세운다라는 뜻이었지만 던지신다라는 뜻도 있지 않습니까? 캐스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하나님은 던지셨지만 예레미야를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던지시는 것 같지만, 파괴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그 기간들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 과정 중에 엎드림이라는 그 시간을 필요했고, 그 엎드림의 그 사명을 우리가 선명하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고, 또 정말 사명받은 자는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매일마다 말씀을 통해 보게 될 겁니다. 오늘은 잠깐 예레미야서가 5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1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읽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예레미야의 구조를 한번 파악하면은 여러분 읽기가 쉽고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표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표에 보시면 크네요. 그래도 1장부터 52장까지 있는데, 1장은 서론입니다. 예레미야의 서론이고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그 소명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20장까지 말씀을 보면은 유다의 그 상태, 영적 상태를 낱낱이 고발하고 있다. 특별히 성전 설교라고 예레미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7장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너희들 예배가 거짓 예배다, 이거 성전 아니다. 그리고 두렵고 탄식 어린 그런 마음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장부터 22장, 20장까지는 예레미야가 내가 이 사명을 계속 감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탄식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21장부터 29장까지는요 지도자들의 타락, 특별히 왕과 선지자들의 그 타락상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뭐 요아스, 요아김, 요아긴 뭐 이런 왕들, 그리고 25장부터 28장까지는 거짓 선지자를 향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거기에 26장에 보면 또 성전 설교가 한 번 더 등장하게 된다는 것을 염두하시고, 예배는 잘 드리지만 바울 성전에 가서 음행하는 것, 여기서 하나님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바알 성전에 가서 음행, 왜냐하면 바알 성전에 가면은 성적 유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도 또 하나님 아닌 것에 음행하면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도벳 사당에서 자녀를 불가운데로 넣는 뭐 그런 이런 이방 제사를 심취해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장부터 33장까지가 위로의 책이다라고 이렇게 구분해 놓았는데요. 예레미야의 이 슬프고 탄식 어린 이런 심판의 선언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1장에서 52장 딱 중간에 보석과 같이 위로의 메시지를 박아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예레미야서 다 몰라도 33장 3절 말씀은 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33장 3절 말씀이 이 위로의 책 가운데 딱 박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장에서 45장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과 파괴되기 후가 나와 있는데, 그 중심에 39장이 있어요. 39장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34장부터 38장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 그리고 39장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다음에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행했는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39장이 굉장히 중심된 사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그 전중절을 볼 수 있고 그 후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46장부터 50장까지는 뭐라 적혔냐면 열방을 향한 메시지다. 이거는 뭐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엘람,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종이라고 했던 바빌론까지도 내가 다 심판할 것이다 라고 그 심판을 명하는 장면이 46장부터 51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52장은 부록 같은 장면. 이건 역사라기보다는 어떤 열왕기하 24장에서 25장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그 파괴의 상황을 현미경으로 더 깊이 들여다보듯이 52장에 써놓고 예레미야는 이제 마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구조를 좀 알면 조금 이해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서가 시대 순으로 나와 있는 것, 기록된 것이 아니라 약간 뒤죽박죽 섞여 있고, 그리고 계속 슬픔, 탄식, 심판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읽을 때마다 짜증이 납니다. 뭐 그렇게 울고 탄식하고 또 뭐 심판하신다 그러고 백성들 말도 안 듣고 이런 모습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예레미야의 이스라엘을 향한 그 선포가 한 가지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메시지를 누구에게 가서 지금 전해야 되는 것입니까? 동족들에게, 자기 동족들에게. 특별히 제가 오늘 이 구조를 쭉 보시면서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지도자, 그리고 그들의 제사장, 백성들, 심지어는 이제 나중에 바벨론 이방 나라들까지 가서 전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감당하고 상대해야 될 이 부류들이 엄청나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아나돗 땅, 예레미야의 고향이 아나돗 땅입니다. 아나돗은 이 예레미야의 이 고향은요, 아비아달 계열의 그 제사장 직분의 그런 가문이었어요. 근데 약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못 세워져서 그들이 이제 아나돗 땅에 가서 살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 제사장 부류라고 하는 자기의 고향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선포를 했을 때 제사장 부류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나갔을 때 제사장들의 상황은 어떠냐면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예레미야야 네가 지금 계속 말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지금 이렇게 제사장들이 예레미야에게 지금 반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무죄하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떠났다. 지금 이렇게 영적 상태가 아주 무지하고 흐려져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읽어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들을 차치하고 6장 13절 말씀에 보면 딱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유다의 상태가 이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거짓 가운데 지금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상태 가운데 예레미야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25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예레미야가 전해야 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섬뜩하고 이걸 제사장과 왕들에게 그리고 자기의 친족들에게 백성들에게 이걸 전해야 된다고 굉장히 힘들 텐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지금 예레미야가 그 제사장들에게, 왕들에게, 백성들에게 가서 외쳐야 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선포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홀로 이 거대한 악행을 하고 있는 민족들 그리고 백성들을 상대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가 어떻게 나갔습니까? 예레미야에게 어떤 확신이 필요합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2025년도가 믿음으로 확 열렸는데 아직 깜깜하고 없습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될 그런 많은 부류들이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환상을 주시는데요. 1장 말씀에 보면 살구나무의 비유와 끓는 가마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1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러분들 지금 예레미야에게 네가 지금 네 앞에 보이는 것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뭘 보았느냐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내가 잘 보았도다. 내가 잘 보았도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 말하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게 함이라. 여러분들 방금 살구나무 가지를 봤습니다. 여기 살구나무 가지는 샤케드 따라할까요? 샤케드. 이 샤케드라는 단어는 이 알몬드 트리, 그러니까 아몬드 나무라고 영어 성경에는 번역하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살고 있는 아나도 지역에 가장 빨리 꽃이 피는 그 나무가 뭐냐면은 알몬드 나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뭘 보느냐라고 했을 때 그가 부름받을 때 살구나무가 보입니다. 살구나무 가지가 보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잘 보았다.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겠다라고 확정해 주십니다. 여기서 지켜라는 말이 아까 전에 살구나무는 샤케드, 지금 여기 지킨다는 말은 쇼케드 따라할까요? 쇼케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구나무 쇼케드를 받느냐 내가 샤케드 하겠다. 샤케드를 받느냐 쇼케드 하겠다. 이 말을 지금 뭔가 워드플레이, 하나님께서 언어 유희로 예레미야를 다독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네가 살구나무를 본 것처럼 내가 말한 대로 다 지켜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아몬드 나무를 본 것처럼 내 말을 너를 통해서 성취시킬 거야 라고 안심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뭘 전하든 내가 지킬 거야. 내가 쇼케드 할 거야. 네가 샤케드 했냐? 내가 쇼케드로 지켜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인 환상이 뭐냐면 끓는 가마, 정말 펄펄 끓는 그 가마 환상을 보게 하시는데요. 오늘 1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끓는 가마를 보는데 그 가마가 기울어져 있어요.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기울어졌다는 것은 남쪽으로 쏟아진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끓는 가마가 기울어지면 뜨겁습니다.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활동해야 될 시기가 어떤 때냐면 북방에서부터 바벨론이 내려와서 너희 민족을 칠 것이다. 그 재앙이 임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끓는 그 가마를 보게 하신 것도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북쪽에서 실제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다 이루겠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네가 이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너는 가라는 것입니다. 이 확신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1장 18절과 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1장에서 그에게 확신을 주시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역사로 인도해 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확신을 가지고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경관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런 목회가 쉽습니까? 직장도 마냥 순탄합니까? 자녀들 생각하면 더 암담하지 않습니까? 자녀들 학업 그리고 뭐 진로 결혼시킨다고 뭐 다 안심됩니까? 그리고 그 삶 자체가 다 어둡습니다. 이 땅의 상황은 경제적으로 어둡고 정치적으로 불균형하고 세대 간 갈등이 있고 공정성의 문제가 있고 외교와 안보는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거 그리고 물질, 일자리 그 어느 것 하나 우리 앞에 순적하게 열리는 그런 길이 없지만 하나님은 원래 우리의 삶을 2025년 가운데 던져 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올 한 해를 여러분들의 능력과 여러분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레미야에게 네가 샤케드를 받느냐, 내가 쇼케드 해주겠다. 네가 본 것처럼 내가 다 지켜 이루어 주겠다.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내 힘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의 힘으로, 감사의 힘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 우리가 의지를 불태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엎드리는 자는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넘어서 나의 능력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빌사일삼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는데 내가 뭘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구원 앞에, 그 복음 앞에 우리가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거대한 세상에 설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오늘 우리에게 심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딪혀야 될 이 현실의 벽은요, 여전히 높고 두렵습니다.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력이 어떤 실력입니까? 엎드리는 자의 실력. 여러분, 이 엎드리는 자의 실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실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 자녀와 여러분들의 삶이 엎드려서 갖게 되는 그 실력,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이 내 가운데 들어와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찬양이 생각납니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뭐가 계십니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엎드리면요 그 나라를 꿈꾸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엎드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으로 가서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 쭉 읽었는데 예레미야가 소명받을 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돌이켜 보십시오. 제가 오늘 쭉 설명한 상황 가운데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말씀, 예레미야가 어떻게 처음에 나갔는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못하나이다 하니. 여기 보십시오. 슬프도소이다. 이 슬프도소이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아하, 탄식, 아하라는 단어입니다. 아하, 뭔가 이렇게 막 탄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근데 여기서 못합니다는 슬픕니다 그리고 못합니다라는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아예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완전히 못합니다, 아직은 못합니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거절에 대해서 슬픕니다, 아하, 나는 아이라고 못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7절 말씀에 뭐라고 응답해 주시냐면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저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야 이렇게 나가라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가며 내가 제가 잘못 썼네요. 저 말씀대로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저 말씀 가운데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네 실력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주는 능력으로 가라. 보내주시는 분의 주체가 누구냐, 가는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보내냐, 그게 중요하지 않냐? 누가 부르시고 누가 보내시냐, 이게 인간의 자격이다. 네 힘에 네 능력에 가고 뭐 안 가고에 그게 아니라 누가 부르시고 누가 보냈느냐, 거기에 집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 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부족하지만 우리 가정을 하나님 맡겨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또 올라오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그 직분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 직분의 힘을 또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 주셨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하지만 이 도청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또 우리가 받고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아이같이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라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래 맡겨진 그 모든 사역들과 삶에 대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사역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일인 줄 믿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예레미야에게 임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내가 아이입니다.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 여러분, 나는 부족합니다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지, 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역시 나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저를 쓰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요, 그 예레미야가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렸을 때 그 삶 가운데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세상에 우리를 보내실 때 하나님은 납작하게 엎드리는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서 세상으로 보내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 말씀 보면 그들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굽니까? 18절 말씀에 나오는 저 부류들입니다. 1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견고하게 보낸다는 것입니다. 네가 대적해야 될 사람들이 저렇게 힘이 있는 사람들이다. 엄청 높은 사람들이다. 한두 명이 아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원하겠다. 여러분, 임마누엘은요, 우리가 성탄절에만 묵상할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24시간 365일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확인할 수 있고 믿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위험한 상황 속에서 내가 반드시 너를 지켜주신다. 여러분들, 위험한 상황에서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내가 네 삶 가는데, 사역하는데 이것저것 다 뭐 위험한 거 다 빼줄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마라, 야 내가 그 일을 삭제해주고 제외해줄게, 이 뜻이 아니라요, 그 두려움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을 들어가지 않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같이 견디고 계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뜨거운 풀무불 같은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를 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사오니 그 십자가가 피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안에서 주님 구원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기도가 좀 내용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무작정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의 함께 하심이 믿겨지고, 그래서 견디고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목사님이 쓴 기도를 제가 오늘 차용해 왔는데요, 이 말씀, 19절 말씀 한번 읽고 갈까요? 그러면 19절 말씀, 참고의 말씀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너를 구원할 것이라. 우리가 성숙한 자의 기도를 함께 볼 텐데, 여러분, 저 기도문을 읽으면서 올 한 해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조금 성숙한 기도, 피하기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저 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평탄한 길만 주지 마소서. 쉬운 길만 걷지 못하게 하소서. 때로는 역경과 환난을 주소서. 그리고 그 속에서 내 자녀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그 신앙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어려움을 걷지 않게 하소서가 아니라,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환난이 있지만 그 속에서 내 자녀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 기도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다 피해,
뭐 군대 가도 전방 피하고 뭐 직장 가도 아주 쉬운 직장 가고 여러분들 그 온실 속에 화초가 되어서 살아가면요 정말 환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견디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름을 잘 견디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밖에.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고난 없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고난이 있지만 그 부족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사람들로 다 세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올해도 맡겨주신 그 사명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힘으로 온전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